우리가 익히 알듯 사사기는 21장, 18장 등등 16장 곳곳에서 사실은 나타나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가 중심 주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 시대를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관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이스라엘 시대에서 참 이상적인 시대였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때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때에 있는 왕은 누구뿐이 없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시던 시절이었던 겁니다. 이 정치 시스템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신 정치 시스템이었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으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 되시는 공동체를 만들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사사 정치라는 이 모델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사라는 히브리 단어가 쇼페트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샤페트라는 단어에서 나왔대요. 근데 이 샤페트라는 뜻이 다스리다, 재판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약간 이 페트 슈슈슈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익숙한 단어가 생각나시죠? 구약에서 크게 이끌어오는 줄기 중에 하나가 바로 공의와 정의인데, 이 공의를 나타내는 단어가 미슈파트입니다. 좀 비슷하죠? 그러면 이 미슈파트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도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올바른 사회 질서가 공의라는 것이죠. 어떠한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가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를 공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볼 때 이 사사, 쇼페트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는 자를 사사라고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사회를 질서를 이루는데, 근데 이 방법이 한 사람의 항구적인 리더를 둬서 이 사람의 자손 대대로 자자손손 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취하지 않았어요. 이 사사가 공동체를 다스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능으로 그때마다 다스리게 하셨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사사기에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 갑자기 막 노란색으로 막 뒤에 이렇게 막 빛나고 초록색 불이 갑자기 막 임하고, 그럼 저 사람이 사사다라고 했을까요? 저만 이런 걸 궁금해 할까요? 전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문득 우리가 알듯 성경 기자는 이 당시에 일어나는 일을 바로 적지 않았어요.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혹은 100년이 흐르고 200년이 흐른 뒤에 여러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이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행하셨지, 이 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였구나 라고 평가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를 이 자는 이루는가, 이루지 않는가 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의 힘은 그가 죽거나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바로 사라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해지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갑자기 까만색으로 좀 어둡게 변할까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이렇게 쭉쭉쭉 내려올까요?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걸 우리는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을 사무엘서 기자가 평가할 때 그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 사로잡혔다라고 말할 때 사울의 행동이 어땠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저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가 아니었구나 라고 후대의 기자들이 평가하고 깨닫고 이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바라보게 돼요.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적어도 이 안에 있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할 때 뭔가 약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약간 뜨겁게 알싸하게 그죠? 막 그런 마음 막 느끼게 하는데, 저 밖을 나가고 집을 가고 혹은 회사를 가면 하나님의 영, 성령과 내가
약간 내가 좀 멀어지는 것 같은데, 내가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주 고백하듯 성령은 무소부재하시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럼 성령이 무소부재하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이 땅, 온 땅 가득 충만하십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그분은 그런 존재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삶,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사사기에서 좀 발견하고자 합니다. 사사시대에 여러 사사들이 있었죠. 그 인물들 중에 우리가 참 친숙한 인물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영과 호흡하는 리더였죠. 그리고 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참 좋은 말로 하면 기민한 자, 영민한 자이고, 속된 말로 좀 약삭 빠른 자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렇죠? 양털 우화 생각나시죠? 우화가 아니죠. 양털, 그 시험, 하나님을 테스트하잖아요. 하나님 여기 양털만 적게 해주시고 여기는 마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번에는 양털은 안 적고 밖에만 젖게 해주세요 라고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그가 거둔 곡식을 매해 추수할 때마다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가지고 가니까 그가 그 곡식을 어디다 보관하죠? 포도주 틀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그는 굉장히 기민한 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가진 그러한 재능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죠. 그게 7장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을 하죠? 기드온,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왕을 매번 이렇게 사사를 뽑을 수가 없어요. 기드온,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드온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굉장히 멋있게 말합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기까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참 이상한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의 집 앞에 금으로 만든 에봇을 걸어 놓습니다. 자기는 왕이 아닌데 금으로 만든 에봇을 걸어놔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저기 금 에봇 걸려있는 집 뭐야? 라고 하겠죠. 저기가 기드온네 집이야. 그 300용사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의 집이 저기야? 라는 시선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기드온의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아빠 기드온이야 하고 으쓱으쓱 해댔겠죠. 기드온은 분명 여호와만이 왕이라고 고백해 놓고선 그의 모든 행동이 자신이 왕인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큰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어요. 보통 이름은 제가 스스로 짓지 않죠. 아버지가 지어주잖아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뜻이 뭐냐면, 아비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죠? 우리 아빠 왕이다 라고 자기의 큰아들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참 염치 없는데 사실은 사사기의 기자가 보여주는 게 뭐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나서 이 아비멜렉이 진짜 왕처럼 행세를 합니다. 기드온의 자녀들이 다 왕같이 행세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큰 왕이 분명 선대 왕이 정치를 잘하면 그 다음에는 왕자의 난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죽고 나서 자신의 형제들을 다 바위 밑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돌로 쳐서 다 죽여버려요. 근데 이거를 또 다른 구약학자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당시에 기드온이 살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살던 그 지역에 가까운 곳에 세겜 문화권이 있었습니다. 세겜 족속. 근데 세겜에는 인신 제사를 여전히 드리고 있었어요. 사람을 제물로 삼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아비멜렉은 자신의 형제들을 인신 제사를 드리면서, 나 세겜 너희들하고도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어. 내 이런 지도력은 이렇게 나는 이렇게 좀 수용성이 커 라고 발휘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참 드라마틱하게 막내 아들이 도망칩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또 이렇게 사극에서 봐서 잘 아실 수 있듯이 10년 뒤에 이 막내 아들은 어떻게 돼서 나타나죠? 10년 뒤에 이 막내 아들은 김용건이 돼서 나타나잖아요. 젊은 김용건 진짜 멋있었잖아요. 이거 공감이 전혀 안 되네. 김용건 씨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젊은, 그러니까 좀 더 영한 장동건
같은 배우로 딱 나타나죠. 그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하죠? 군사들을 막 모아가지고 왕을 무찌르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멋진 이야기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이 도망치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리심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아들이 바로 요담이에요.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 요담이 나무들의 비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나무들이 무슨 뜻인지는 사실 성경 주석에서 이렇게 막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중세 랍비였던 라쉬라는 분이 이 네 개의 나무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첫 번째 등장한 나무는 뭐였죠? 감람나무였습니다. 올리브 나무였죠. 이 감람나무는 온니엘을 뜻한다고 봤어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 왜냐하면 예레미야 11장 16절에서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것을 쓸 때 감람나무로 비유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 출신의 사사인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비유한다고 봤고, 두 번째 나무는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굉장히 달죠. 그래서 당시에는 꿀 대용으로도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꿀 대용으로 쓰인 무화과 열매, 그러면 꿀 하면 우리가 또 생각나는 게 있죠. 꿀벌입니다. 그 이름이 꿀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사사가 있어요. 성경 퀴즈 대회. 꿀벌이라는 이름 뜻을 갖고 있는 사사는 과연 누굴까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들어보셨죠?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는 드보라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세 번째 포도나무는 무성한 가지. 그럼 우리가 무성한 가지 하면 바로 생각나는 것이 있죠. 바로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을 때 요셉에게 무성한 가지 같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요셉의 지파가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에서 난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 가시나무는 누구를 뜻할까요? 바로 아비멜렉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도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병거로 적들을 물리친 드보라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인 기드온조차도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는데 아비멜렉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는 말이냐라는 비유로 말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듯 각각의 나무들은 자신의 재능을 알았어요. 첫 번째 감람나무는 자신의 재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무화과 나무는 무엇이라고 했죠? 단 것, 단 열매라고 했죠. 세 번째 포도나무는 뭐라고 했죠?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이걸로 사람들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가시나무는 뭐라고 했죠? 바로 내가 왕이 될게 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가시나무가 좀 어떤 면에서는 이런 나무들보다 좀 구리다 라고 생각해서 이거 좀 처지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제가 가시나무였으면 나는 내 가시로 양들을 지키는 울타리가 될 거야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시나무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의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될게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아비멜렉을 저격하면서 동시에 사사 정치가 갖고 있는 모델의 힘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는 각기 자신의 재능이 가진, 그러니까 재능으로,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방식으로 그 공동체를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 공의가 이루어지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이후에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신앙의 왕으로도 바라보는 다윗을 되게 높이 평가하지만, 사실은 왕이 있다는 것 자체가 타협인 것이죠. 왕이 있다는 것 자체가 타협인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인간의 왕을 두는 것, 그러면 무엇이죠? 인간 위에 군림하게 되는 거죠. 왕이라는 질서는 인간 위에 군림하게 되고 인간이 인간에게 머리 숙이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체제의 힘이죠. 어떠한 시스템이 생기면 상위에 올라갈수록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고 더 많은 힘을 갖게 되고 더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 노릇하기에 적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날 것을 원하지 않으셨죠. 그러면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걸까요? 다른 거는 다 그래도 괜찮은 걸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게 됩니까? 바로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피테크 후보자 교육 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막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니 열심히 다니니까 마일리지가 쌓여서 집사님이 되고 더 좀 열심히 다녔더니 장로님이 되고 더 열심히 다녀가지고 목사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각기 그 직분에 맞게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알아봤자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그렇죠? 저는 정말 자본주의에서 먼지를 담당하고 있어요. 정말 무식합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그래서 나누는 거를 할 뿐인 거죠. 그런데 제가 그런 역할을 할 뿐이고 집사님들은 집사님들의 역할을 할 뿐인 거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어떤 위계 질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깥에서는 외면받고 소외받았는데 이 교회에 와보니 모두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 감탄하게 되는 공동체가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교회의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우리의 교회에 대해, 우리의 자신에 대해, 우리 공동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좀 더 깊이 상고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약을 보면서, 제 구약을 너무 사랑하는데 구약을 참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구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의 존재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실 그런 거죠. 성령의 무소부재하심을 믿는다라고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선언하시고 그분들이 CCTV가 없는 곳에서 자꾸 큰 실수를 하셔서 사회면이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정말 궁금한 거예요. 그분들이 말하는 성령의 무소부재하심은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씁쓸해지고 약간씩 처연해집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반대로 구약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구약이 훨씬 우리 가운데 잘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는 게 복음적인 삶인지를 구약이 굉장히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구약은 실패한 이야기를 천연덕스럽게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가 막 눈살 찌푸리는 일들이 막 있잖아요. 뭐 그 타락한 레위 지파 이야기나 뭐 되게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이렇게 썼지? 창세기도 그렇고 뭐 레위기도 그렇고 사사기도 그렇고 왜 이런 거를 썼지? 왜 그들이 이런 일들을 성경에 썼을까요? 우리가 흔히 보듯 자서전이나 역사서들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만을 씁니다, 주로. 그러다 후대에 이 사람 사실은 이렇게 안 좋은 면도 있었다라고 나타나서 참 사람들을 시끄럽게 하고 불편하게 하죠. 그런데 구약은 계속해서 실패한 이야기를 해요. 기승전 망한 이야기를 쓰고 있죠.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실패했을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를 통해 나타났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언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걸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실패와 좌절의 여하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비빌 언덕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러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또한 각자 자신의 재능으로 섬기며 나아갔죠. 초대교회가 처음에 이제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할 때에 함께 식탁을 나누고,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자신의 종과 함께 식탁을 깨서 밥을 먹고, 그래서 이 종이 당황스러워하고 옆에 지나가던 나그네가 초대되어 가지고 이 식탁에 대해서 당황스러워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신분의 차별과 상관없이 한 식탁에서 교제를 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말인가?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만들어진 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바깥에서 지위가 어떻던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던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교회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서로가 함께 라는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로 카이 알렐론이라는 단어인데, 게르하르드 로핑크라는 신약 성서학자가 이에 대해서 이 서로가 함께라고 쓰여진 그 구절만을 모아서 한 문장을 만들어 왔어요. 집사님, 그걸 만들어 왔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거를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서로가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서로가 함께라는 단어를 쓴 걸 모아온 단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가 앞장서서 남을 존경하고 서로 합심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충고하고 서로 기다리고 서로를 위하여 같이 걱정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남의 짐을 져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으로 참아주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친교를 나누며 서로를 건설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이 말들이 굉장히 익숙한데 좀 낯선 단어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었죠? 마지막에 쓰인 건설하는 이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썼어요. 오이코도메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하다라는 뜻과 덕을 세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것은 건설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건설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이는 어떤 것을 건설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지만, 무엇을 건설하는지를 가장 참 잘 나타내주는 본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호수아서에 있는 여리고 전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 여리고 전투에서 7번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빵 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성이 꽉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다 박수를 치고 끝나는데, 사실 저는 이 7번 돌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가 같이 가야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다. 누군가 이 성문을 건축한다면 그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건물을 건축해야죠. 더 두터운 성벽을 만들어서 외세의 침입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루어내는 일들인데, 하나님 그렇게 성벽을 세우면 너 맏아들을 잃을 거고, 성문을 세우면 막내 아들이 죽을 거야 라고 끔찍한 경고를 내리십니다. 그러면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성벽을 짓고 성문을 세우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우리가 고대시대에 보듯 큰 성, 피라미드나 만리장성이나 이런 큰 건축물은 왕이 가진 권력을 나타낼 때 주로 썼습니다. 왜 그렇죠? 노동력이 필요하니까요. 노동력. 이 노동력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권력이 자신에게 집중될 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권력이 집중될 때 왜 중요합니까? 내가 힘을 가지니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매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무엇이 자신의 산성이라고 고백했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산성인 공동체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성벽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성문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의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을 건축하지 말아라, 성문을 세우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용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공덕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믿는다 라고 외쳐서 정신승리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기 이전에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친히 죽으셔서 먼저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다른 무엇을 요구하거나 말하거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성벽을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은 들어올 수 있고 이 사람은 못 들어와 라는 문을 세울 수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벽을 세우는 것은 폐쇄를 의미합니다. 울타리를 세우는 순간 울타리 안에 있는 나와 울타리 밖에 있는 너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보게 되죠. 무엇을 건축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세우는 것입니까? 어떻게 건축해야 하나요? 서로 마주보고 기다리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가진 재능이 무엇인지, 서로 가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이 달란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어원이 됐는데, 이 카리스마라는 원뜻은 God given talent라는 뜻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람이 갖고 있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모든 존재는 하나님스러운 재능이 그의 삶에 묻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시를 쓰면 행복한 사람한테 시를 쓸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여건을 주고 그래서 그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살피고 기다려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고백하고 내가 덕을 세우는 자임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응당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살핌으로 덕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투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그가 용납받고 그가 가진 재능이 발견되고 발휘되는 것, 그래서 그가 가진 재능으로 사회에서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되죠? 놀라겠죠. 아니 저렇게 투박하던 자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세상에서 외면받고 낙심하던 자가 교회 안에 와서 용납받고 위로받아서 그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위로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힘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갈 때에 그러한 일이 응당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견디고 버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면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의 산성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고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세상이 가진 돈이나 세상이 가진 권력이나 세상이 가진 힘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도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면에서 우리는 참 속히 신속하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우쭐거립니다. 나는 그래도 쟤보다 좀 나은 것 같고, 나는 그래도 승진했고, 나는 그래도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니까 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벽을 쌓고 있는 것이죠. 그와 나를 구분하는 지점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를 아무리 친절히 대해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일하실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바로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살아내고, 그도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리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도 하나님의 형상임을 고백하고 내가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것. 그럴 때 우리 사회는 얼마나 신비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해결될까요? 얼마나 많은 자들이 용납받겠습니까? 이 시대가 양분이 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을 쉬이 즐겨하고 평가받아서 자살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이 해괴망측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며 그도 하나님의 형상임을 고백하며, 그래서 그가 가진 재능이 무엇인지, 쟤는 도무지 나보다 나은 것이 없다, 쟤는 어떻게 저렇게 해괴망측한 일을 할까 싶은 사람에게 모두가 외면할 때 우리만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피는 것이죠. 그것이 그를 건설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덕을 세우는 방법인 것이죠. 이것은 같이 살거나 오래 살거나 혹은 갑자기 만났거나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느냐인 것이죠. 사실 그런 예화들이 사실 많잖아요. 함께 살은 뭐 몇십 년 사는 부부였는데 이 남편이 참 구성지게 노래를 잘 불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남편이 사실 되게 로맨시스트였다는 사실을 알 때, 이 영감탱이가 왜 이래? 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노래를 부를 수 있게, 그가 로맨틱한 말을 할 수 있게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가 가진 재능이 발휘되고 그 재능으로 형성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있는 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신비로운 곳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분의 질서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신비가 바로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았어도 그들이 환우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무너진 부분을 건설해 갑니다.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자녀가 기독학교를 다니지도 않는데 기독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덕을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낯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신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요담의 우화는 우리 가운데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각기 가진 재능이 발휘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이다. 그럼 오늘날도 그것이 유효한가? 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잣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나는 내 스스로를 좀 살피고 있는지, 나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살펴가고 있는지, 나의 자녀를,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혹은 나의 일터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들을, 내 교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살피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다가갈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갈 때에 분명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이러한 신비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내가 너를 통해 이 일을 행하겠다라는 그분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질서 앞에 반응하고 우리가 기꺼이 버텨내고 기다리고 마주하고 사랑하고 보듬어 갈 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신비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지금의 이 시대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결심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온전히 이 시간